1절부터 1절과 16절 우리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가장 첫 장입니다. 첫 장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쁨의 옷을 입는 성탄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대로 기쁨의 옷을 입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나셨다 시리즈 설교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번째 시간 클라이막스인데요. 오늘 메시지를 듣기 전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인간도 있었죠. 창조된 인간의 이름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따먹게 되면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아담은 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 결과 아담은 정말로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향이 모든 인간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즉 모든 인간도 아담처럼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모든 인간이 아담에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을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인간의 연합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원리로 인해 인간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을 줄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은 죽음의 존재로 전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즉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두루뭉실한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발자취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 부류의 발자취는 누구의 발자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발자취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의 발자취.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발자취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해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두 발자취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오류가 없고 먼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입니다. 신실은 무슨 뜻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처럼 오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현장에서도 적용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획이 이루어진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현장에도 적용되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는 현장에서도 적용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아담과 인간의 연합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건 중 하나는요, 아기가 태어난 사건, 즉 생명이 탄생한 사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그 언니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이때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생겼다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아기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안타까운 일로 임신하게 돼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나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생명이 탄생한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생명이 탄생한 사건은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사람도 있었죠. 사람이 창조된 것은 마치 생명이 탄생한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서 파란색 글씨 생명.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이 개념은요, 생명이 탄생했다는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신 것 중에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탄생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탄생한 사건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탄생한 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기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탄생한 이런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더욱 기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새의 가문에서, 기억나죠? 이새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훗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이새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빠. 어쨌든 다윗의 아빠인 가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탄생하셨는지 언급돼 있어요. 그중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수님의 탄생 계획을 언급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700년, 약 몇 년이라고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언급하셨을까요?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사야라는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이사야를 기준으로 해서 약 1300년 전 사람이에요. 13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약 3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예수님 탄생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준으로는 약 2000년 만에, 그리고 다윗의 기준으로는 약 1000년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새와 다윗의 가문, 이런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특징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했던 거고,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 소식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상태 또는 반응을 의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비교도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큰 기쁨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기쁨은 누가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생명이 탄생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죠. 그런데 보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종종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신 사건을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흘려서도 안 되죠. 예수님께의 탄생을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별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라는 말씀은 박사들이 별을 봤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박사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기쁨의 옷을 입습니다. 즉 박사들은 기쁨에 취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하죠. 이런 박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의 옷을 입었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기쁨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믿고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고 탄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기뻐할 때 박사들처럼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의 옷을 입는 날입니다. 입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게임이 주는 기쁨의 옷, 각종 컨텐츠가 주는 기쁨의 옷을 입는 날로 여깁니다. 연인, 사랑의 관계가 주는 기쁨의 옷을 입는 날로 여기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것이 주는 기쁨의 옷을 입는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캠핑이나 각종 여행이 주는 기쁨의 옷을 입는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물질과 음식과 마음으로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주는 이러한 기쁨의 옷을 입는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성탄절이 왜곡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우리는요, 성탄절을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 외에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의 옷을 입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입어야 할 기쁨의 옷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탄절에 꼭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의 옷을 입고 성탄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정말 뜻깊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탄절,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